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죠. 여러 가지로 참 상황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쁨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야고보서가 이제 예수님과 구약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 그러니까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본론이 두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라, 실천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언어와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이 두 가지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언어와 행위. 근데 이 언어라는 것에는 이제 생각, 정신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행위라는 것은 사회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특히 지혜서의 가르침과 언어와 행위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 두 개가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대조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서로 보완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이 언어와 행위라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2장 1절부터 13절을 다룰 때 이 행위, 특히 경제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은 주로 유대인들끼리 말할 때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유대인으로서 어떻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야고보서가 주로 말하는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 차별하지 말라. 특히 무엇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까? 재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어요. 너희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자,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개종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존에 다녔던 유대인 회당에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쟤는 예수파다 이래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여하튼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회당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 것이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그래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한마디로 말해서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좋은 데로 앉게 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서 있어야 되거나 구석탱이 자리, 좀 안 좋은 자리, 불편한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유대교 회당에서는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꼈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물론 유대교는 이제 거의 다 없어져 가는 추세죠. 소수의 유대인들만 믿는 믿음이니까요. 하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일단 거기 여자가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엄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 못 받은 사람의 차별이 분명히 보입니다. 교육 못 받은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강한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정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어느 사회에서나 부자들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인이 되는 것이 뭐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눈에 띄는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자리에 앉고,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건 지금 우리들 생각이고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문제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죠. 또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에 이제 좀 뒤집어 보면 그 어감이 어떻습니까? 나는 높으니까, 가졌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쟤네들은 낮으니까, 없으니까, 약하니까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 차별이 이미 존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부자들이 앉는 자리와 가난한 자들이 앉는 자리, 이게 구분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 근데 사도 야고보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지금까지 유대교 회당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을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들을지어다. 무슨 의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하나의 율법의 메시지 방법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의 구약적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마태복음 산성수훈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율법의 스타일로 선포한 다음에 무엇을 말씀을 해요? 산상수훈에 있는 메시지가 제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양쪽으로 서로 보완하듯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선 자주 나타나는 경향인데 바로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유대교의 나쁜 점들은 유대교 자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잘못된 부분들까지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들 예수 믿었는데, 아무리 원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그냥 그 버릇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유대교의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냐.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나고 핍박이 나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여유도 없잖아요. 그러니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법적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이죠.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는데 여하튼 그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전부 다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핍박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죠. 개 중에 보면 꼭 보면 이제 그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같은 그 사울이라 불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부분 부자들이죠. 그리스도인도 핍박하는 사람들 부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부자 좋아하니? 너희들은 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니?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중간에 좀 애매하게 끝나는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는 혹시 이런 악습이 없는지 반성을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런 악습이라는 게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돈과 관련돼서 사회적 지위와 관련돼서 이 공동체의 차별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안 여겨지는 거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장로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수집사 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은 직분 못 갖는 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또는 뭐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직분을 가지면 헌금을 해야 되는, 근데 소액이 아니고 그냥 그 함께 모인 사람들 같이 뭐 잔치하고 밥 먹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 정도, 사실 그 정도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이 함께 우리 직분 받게 된 거 축하한다면서 모여온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뭐 밥 한 끼 내는 거 그 정도야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더 커져가지고 액수가 막 10배, 100배로 늘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그거 심각하죠. 돈 없어서 직분 못 받는다 소리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일 뿐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많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때 그냥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그래? 또 피곤하게 구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맞아,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닐까?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정말 그것이 차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철폐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왔으니까 하던 대로 해,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면 정말 이 야고보서에서 질타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그 가진 것들,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이러한 차별의 마음, 사람을 재산이나 지위나 외모나 기타 환경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러한 태도를 혹시라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며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내에, 한국 교회 내에 혹시라도 차별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깨워 주시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없을 수는 없고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갖고 있기에 마련이지만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세상이 참으로 살만한 세상, 참으로 평등한 세상,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참으로 복받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할 때에 새로운 시작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누려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